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9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작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풍요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각자의 믿음의 크기와 성숙도에 따라서 그가 누리는 영적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일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누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4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고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5장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 곧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들을 누리게 될까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화평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10절 말씀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고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 새로운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를 보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은 단지 다툼을 싫어하는 온화한 성품이라든지 생리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 이 화목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즉 깨어진 그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자주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믿노라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화평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죄가 숨어 있을 때에 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깊이 들이우지 못할 때, 또 예수님보다 풍랑이는 세상을 더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평안도 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에 이어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복은 기쁨입니다. 앞서 화평의 근원이 예수님이셨듯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특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때는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솟구치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한 자가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천사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절 이하를 보면 그 기쁨의 차원이 좀 더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이 성도의 능력이 뭐냐 하면 그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근거한 기쁨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순종할 때 그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희락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모쪼록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나아가 환난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평과 기쁨에 이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드리우고 있던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었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1차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내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냐면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모난 성품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불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 같은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악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순종을 배워갑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헛된 거품들은 사라져버리고 정금 같은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믿음의 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좌절하거나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고 예수 구원을 가졌고 예수 승리와 예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하루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평안, 예수 소망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영적 성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합심하여 힘써 기도하는 샘물의 가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